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말은 비명입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귀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까? 첫째로 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절망이라는 거죠. 사면초가입니다. 도안에 든 지가 됐어요. 아람 군대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가져와 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나가 보니까 그 군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적군이에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이 바라본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니까 던지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이게 비명이잖아요. 비명을 지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응해 주나요? 어떻게 말해 주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절망하지 말라고 이후의 말씀 속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은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들을 하여금 부정적으로 보게끔 하고 올바로 보지 못하게끔 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장에도 그렇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 계획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의 성장하고 어떤 나이가 되면은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과 사업에 일을 했으면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되어지면은 마음에 뭐가 느껴지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오늘 게하시가 본 것처럼 엘리사의 종이 본 것처럼 절망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광선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광선에서 벗어난 광선이 뭐가 있나요?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 안경을 끼워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은 보이지 않지만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고, 저 멀리 내 시야를 벗어나면은 볼 수 없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 내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소리는 엄청나게 굉음을 내면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못 듣습니다. 우주 바깥으로 나가봐야, 지구 바깥으로 나가봐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대면할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감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지 말자.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뭘 봐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지나가리라. 이런 걸로 자꾸 선포하면서 자기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 달래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로 바라볼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마음속에 자꾸 자기 자신의 마음에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스스로 선포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자.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내 계획에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는 건 뭘까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라든지 앞날에 귀한 일들을 이루어놓으신 분들의 특징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아니하고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한 수 앞을 바라본다는 거죠. 현실의 벽에 갇혀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잊어버립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서 아람 군대만 바라본다면은 이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쯤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딱 부닥치는 문제가 두려운 대상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말씀 안에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볼까요?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종은 이걸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것을 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과 예측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장기를 둘 때라든지 바둑을 둘 때라든지 한 수, 두 수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길을 찾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앞을 못 내다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호들갑을 뜹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가 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 366회. 어떤 학자들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65회.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66번이냐 365번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6을 강조합니다. 666을. 왜 그렇게 할까요? 1년은 365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366번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더 보너스로 주신 거죠. 윤달까지 계산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집중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와 함께한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더 크다, 더 강하다 확신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에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꾸 외치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자꾸 선포하며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큰 문제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평소 엎조렸던 그것이 내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줍니다. 그렇지, 인생의 문제, 풀지 못하는 이 문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가야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더 크시고 더 많다.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수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며 가야 될 것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아가고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럴 때 믿음을 일어서야 되는데 믿음을 일어서는 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쓰는 겁니다. 말씀을 보여잡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실천하며 살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줍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주고 우리 말을 사로잡아 주고 우리 삶을 사로잡아 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결과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늘 이전에 생각했던 것의 결과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 백성은 심판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에, 사고를 칠 때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그 이전에 이미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생각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지면은요, 그냥 삶은 집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후에 있을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나고 느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이 지금 문제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판에 두면서 이 문제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선교의 하나의 해결 그 어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요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준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삶을 준비하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뭔가요? 노후 대책.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후의 삶, 앞으로 우리는 이 건강시대로 웰빙 시대로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엄청나게 발달할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삶이 연장됩니다. 이 연장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 대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 윤택하게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사후 대책.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한 대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후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준비 못해요. 죽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 그려지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 준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소망이 있다면 그걸 앞당겨서 여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을 멋지게 준비하며 간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 천국의 삶을 앞당기는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지금 여기에서 사후를 대책할 수 있어요. 죽으면 그뿐이지 뭐가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도 사후 대책 준비 못해요. 그러나 그때 가가지고 아무리 이를 갈며 울며 슬퍼하며 괴로워해도 안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그 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육체 질병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사실은요, 그건 하나님 주신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영원한 세계 속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 정말로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이 영원히 결정된다면 이 삶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만두시겠어요? 어렵다고 그만두시겠어요? 시간 바쁘다고 그만두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면 지금 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럴 소망이 없으면 준비 못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여러분 목숨 구셔야 돼요.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엘리사는 뭘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 보이죠?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예수 닮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6장 17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앞날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면 그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참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저도 참 답답해요. 막 이렇게 그 세계 속에 막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초청하는데도 그건 전혀 그냥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괴로워요. 저도. 못 따라오는 분도 괴롭고 저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괴로워하다 끝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모두를 보자고.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겁니까? 죄 많은 인간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인간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는 동등하게 씁니다. 예쁜 사람이든 예쁘지 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누구나 동등하게 죽음 앞에 씁니다. 어떻게 쓸 건데요? 누구나 앞에가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입니다. 이건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가시껏 그냥 살다가 죽지. 뭐 두려움 그냥 눈 감고 그냥 없애버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이게 영적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 죽고 난 이후 세계가 내 삶의 영혼을 좌우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여기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러지셔야 된다는 것.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께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나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사업의 문제에 모든 답이 그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다 믿음이 없으면 집중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은 예수를 더 닮아 있어야 됩니다. 2017년보다는 2018년 예수를 더 닮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더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방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를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벼룩의 여왕, 벼룩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벼룩. 벼룩을 연구한 유명한 미국 분 계시는데 로이즈 로스차일드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벼룩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벼룩의 점퍼력이 얼마나 될까? 별것 다 연구하죠. 이 벼룩의 점퍼력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탁자 위에 놓고 그 옆을 손바닥으로 한번 탁 치니까 벼룩이 팍 뛰어오르는데 거기 유리 창으로 만드는 이 뚜껑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 딱 치니까 가장 많이 뛰는 게 33cm까지 뛴대요. 그럼 벼룩이 자기 키보다도 200배까지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어놔 놓고 탁탁 탁자를 치면은 계속 뛰어오르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납니다. 머리가 깨질 정도로 점프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벼룩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그리 하다가 아프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딱딱 탁자를 쳐도 이게 천정의 소리까지 안 들릴 만큼 뛴대요. 아주 묘하죠. 미물도 그래요. 자기를 지키는 본능이 있어요. 머리가 깨질 것 아픈데 왜 그 부닥치겠어요. 그러나 절반도 안 뛰는 거예요. 그냥 10cm 뛰다 마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고 탁자를 치면은 이젠 뛰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팍 차고 나가질 않는데요. 뚜껑을 덮어놨을 때에 자기 머리가 깨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3분의 1만 뛴다는 거죠. 많이 뛰어도 반만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찰스 박사가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로 불을 붙였어요. 달구었습니다. 5분 동안 달구어지니까 탁자 치지 않아도 막 손살까지 튄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잠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 발바닥에 불이 안 붙었어. 불이 안 붙으니까 뛰질 않아.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나의 연약하던 것,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네 꼬락선을 보라, 네가 뭘 한단 말인가, 이런 말 저런 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려. 이런 모습에 있다면은 벼룩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발바닥에 불 붙을 겁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보게 하시고 열리게 하셔서 문제 너머의 끝들을 바라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영안을 밝혀주시고 생각, 지금 보고 느끼고 바라보는 것에 내 생각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끝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